엄마를 부탁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날개 달린 천사들이 위태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수직 하강하던 천사가 곤두박질 칠 듯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날개를 펴고 허리를 꺾은 채 울부짖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천군이라 십자가를 지게 하는 로마 군대쯤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돌아가시도록 끝내 구출 작전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천사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여자입니다. 등을 보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는 두 여인에겐 후광도 없습니다. 성서에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 눈물을 보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감춘 눈물이 더 진하고 드러내지 않은 표정이 더 또렷합니다.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인물과 지금 그림을 보는 관람자의 방향에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관람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여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뒷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눈물과 표정을 봅니다. 그 어깨가 떨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멈춰져 있는 그림인데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는 예수님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는 두 손마저 슬퍼 보입니다. 지오토는 사람의 뒷모습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섬세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지오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 후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양 그렸습니다. 지오토, 에도, 1304년.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오른 무릎에 머리를 누이고 왼 무릎에 허리를 누인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에도 저렇게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비천한 염을 통해서 태어나시더니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아들로서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도 유언을 남깁니다. 그림 오른쪽에 서 있는 두 제자에게 수염이 있으나 유언을 듣기 위해 큰 동작으로 몸을 구부리는 요한의 턱은 아직 매끈합니다. 청년 요한의 진로는 이때 결정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청년 요한은 고급 헬라어를 구사할 만큼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장 어린 청년 요한이 장차 맡아야 할 일을 내다보셨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박해를 받는지 오랜 시간 동안 보아야 했습니다. 순교는 청년 요한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형벌되는 다른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소식을 전해들으며 영적 전쟁의 최전선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요한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혼자 남아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회들이 훗날 로마 황제들에게 박해받는 동안 박해받는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는 일이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반모섬에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두 손을 뒤로 뻗치고는 열혈 청년 요한은 이렇게 따지는 것만 같습니다. 왜 나냐고, 왜 나는 살아남아 있어야 하냐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왜 내 것이어야 하냐고. 브레톨트 브레이트도 살아남은 것이 슬펐습니다. 나치당 히틀러의 포갑에 동지들이 죽어갈 때 운 좋게 살아남았는데 죽은 동지들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브레이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맞다면 내가 히틀러 같은 사람과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로마 황제와 구별되는 게 무엇인가? 왜 나만 비루하게 살아남아야 하느냐고 양팔을 뒤로 젖힌 요한이 임종 직전에 예수에게 따져 묻는 듯합니다. 요한은 비루하게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늙은 여자를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많을 테지만 그보다 더 따뜻한 일은 없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를 위해 대신 자식이 되는 것은 분명 위대한 가업은 아니나 따뜻한 일상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위대한 가업을 성취하기보다 따뜻한 일상을 유지하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위대한 가업만 앞세우면 따뜻한 일상이 뭉개지기 십상이지만 요한의 경우 따뜻한 일상을 지키니 위대한 가업도 따라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위대한 책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이 자기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요한이 직접 저술했는지는 이견이 있겠으나 중요한 건 이 책들이 요한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책을 묶는 데에 숨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또 요한은 7교회를 세웠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늙은 여인을 모셔야 했던 요한의 영향 아래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다른 사도들 못지않은 성취였습니다. 작은 사랑으로 위대한 사업을 하기보다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십시오. 마더 테레사 1910년에서 199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년에서 1519년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스로를 화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화가라기보다 시체 해부 전문가였고 공학자였고 광물학자였고 수학자였습니다. 그중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공학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밀라노 공작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1452년에서 1508년 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을 엔지니어로 소개합니다. 편지는 일종의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였는데 레오나르도는 스포르차 공작이 자기를 고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자신은 각종 무기 제작 전문가이고 청동을 잘 다루며 건축에 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편지 끄트머리에 재단화를 그리는 다른 화가들처럼 그릴 줄 아노라 적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력서를 썼다면 중요한 이력을 쫙 나열한 후 마지막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격증 하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그림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그때에도 명함이라는 게 있었다면 레오나르도의 이름 앞에는 엔지니어라 적혀 있었을 겁니다. 레오나르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토목, 건축, 공학 엔지니어라 한 데엔 사연이 있긴 있습니다. 당시 스포르차 공작이 다스리는 밀라노 공국은 북쪽으로는 프랑스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이태리 반도의 여러 공국들 사이에도 힘의 균형이 깨진 상태라 전쟁의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의 후원을 받으려면 스포르차 공작에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을 법합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강조한 것은 스포르차 공작을 위한 맞춤형 자기소개서인 셈입니다. 맞춤형이라 해도 없는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엔지니어를 꼭 필요로 했던 고용인의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레오나르도는 화가로서 인정받기보다 엔지니어로서 출세하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실제로 많은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그림이 10점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가라 하기에 그림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은 건 앞서 밝혔듯 레오나르도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화가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럼에도 뛰어난 재능 덕분에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관심이 많았던 레오나르도는 계약을 깨뜨리기 다반사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기하학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기도 했고 시체 해부 작업에도 참여해야 했고 조개무지가 발견된 산에도 올라가 봐야 했습니다. 가로 53cm, 세로 77cm의 손바닥만한 모나리자를 그리는데 3년이 넘게 걸렸고 그마저도 미완성이라는 의혹이 있을 정도니 적어도 그림에 있어서 레오나르도는 게으른 천재였습니다. 스포르차 공작이 레오나르도에게 최후의 만찬을 의뢰했을 때 조바니 도나토에게도 같은 장소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의뢰했습니다. 조바니 도나토는 작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작업을 끝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무려 3년이 걸렸고요. 적어도 의뢰인 입장에서 볼 때 레오나르도는 분명 게으른 천재였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의뢰한 로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천재들은 때로 가장 일을 적게 할 때 가장 큰 성취를 이루어낸다고. 물길을 바꾸는 토목 공사를 하고 싶었고 요새를 건설하고 싶었고 공격해오는 적을 섬멸할 수 있는 획기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싶었고 공성 대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싶었던 레오나르도에게
수도원 식당 벽화를 그리는 일은 자주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게다가 레오나르도는 당시 벽화를 그리는 방식이었던 프레스코 작업에 익숙치 않았습니다. 아니, 레오나르도는 프레스코화를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승 베로키오 1435년에서 1488년 또 프레스코화를 그리지 않았으니 배운 바도 없었고요. 벽화를 프레스코 방식으로 그리려면 석회가 마르기 전에 신속하게 그려내야 하는데 다른 일에도 관심이 많고 완벽주의를 고집하다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레오나르도는 신속하게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프레스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충분히 습작을 하고 완벽한 원근법을 계산해내고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느리게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흐릿하게 남게 된 데엔 폭격과 빗물 등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레오나르도가 사용한 안료 부착 방식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맞은편에 있는 조바니 도나토가 그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지금도 또렷하고 동시대의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졌던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은 여전하니 말입니다. 지금 수도원 벽에 남아있어서 어렵게 신청을 한 관람객들이 15분 만에 일별하고 되돌아 나와야 하는 최후의 만찬은 80% 이상이 복원된 것입니다. 실제 레오나르도가 붓질한 최후의 만찬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하의 레오나르도가 안료 부착 방식에 실패한 그림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즉 최후의 만찬은 기술적으로 실패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후의 만찬이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작품도 영원하지 못하겠지만 그 작업으로 표현된 생각은 영원할 것이고 작업 그 자체는 틀림없이 오래 살아남을 거야. 고흐가 테오에게 편지로 남긴 말입니다. 그 작업으로 표현된 생각과 작업 그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실패하고 미완성이기도 한 레오나르도의 작품들이 여전히 걸작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화가라는 자의식이 크지 않았고 화가에게 꼭 필요한 안료를 다루는 기술도 시원찮았던 레오나르도의 몇 점 안 되는 그림들이 미술사의 우뚝한 산맥을 형성하는 이유가 생각과 작업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천천히 생각을 벼리고 생각을 벼리는 그것 자체에 생의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천천히 레오나르도가 읽었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가 성경을 읽으며 표현해낸 생각과 생각을 표현한 작업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극히 거룩한 곳.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대속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 나타나서는 물로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죄가 씻어지는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뭇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들어 돈 없이 값 없이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성전이 아니라 강변에서 예식을 치르고 제물이 아니라 물로 깨끗해진다는 혁명적인 가르침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의 선포와 행위는 이단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단이어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물 뒤집어쓰고 죄가 사라져버린다면 성전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성전의 수입원이 말라버릴 것이라 세례 요한을 이단의 괴수로 몰아붙여야만 사람들을 다시 성전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이단 신문관의 위엄을 갖추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출두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하는 이단의 수괴에게 본때를 보여줄 참입니다. 그런데 신문하겠다고 나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한마디도 못 꺼내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마라. 사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의 성전주의에 대한 배교 행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하고 오히려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세례 요한이 딱 한 사람 예수를 말하며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의 신을 들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예수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는 불로 세례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자면 강이라는 특정 장소와 물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뜻하는데 성령 세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이라는 최소한의 재료마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한 거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장차 구원이 유대 땅 너머의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한정되었던 거룩한 공간이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으로 확장되었고 이제 예수님에 의해 유대 땅 너머까지 넓혀질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거룩한 공간이 예루살렘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지적했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온 땅이 거룩한 공간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제한된 구역으로서의 성역은 없습니다. 온 세상과 모든 땅이 성역입니다. 옛날 야곱은 돌을 베고 노숙하던 곳이 성역이라 고백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성역이란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벽돌 건물 안에 연금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계셔서 나그네가 잠든 길도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고 잠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풍찬 노숙하는 길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돌을 베고 자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공간일 리 없고 유대 땅 안쪽으로만 거룩한 땅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세상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뵙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너머에도 지성소가 있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요한의 길을 확장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머무는 집이 지성소입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지성소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마트가 지성소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잠언 9장 10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에 매이지 않아 진실로 자유를 누립니다. 마음을 여기는 예배당도 지성소이고 마음 졸이며 일하는 직장도 지성소이고 마음을 풀고 쉬는 가정도 지성소이며 마음을 잃어버린 길도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매 순간 불로 세례를 받습니다. 불로 세례를 베푸시며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불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지나친 겸손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한 영적 삼투압 능력을 갖고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를 요청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청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물세례는 노아 때에 있었던 홍수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홍수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추체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 심판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마치 죄인인 양 심판을 경험합니다. 세례는 죄를 죽이고 의를 덧입어 다시 태어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굳이 세례를 통해 심판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사람의 자리에 계셔서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견디십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인 양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갑이면서 의를 자처하신 겁니다. 베로키오, 세례받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레오나르도의 스승 베로키오가 그렸습니다. 예수님 우측으로 어린 천사 둘이 그려져 있는데 베로키오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제자였던 레오나르도와 보티첼리 1455년에서 1510년가 그린 것입니다. 관람자가 보기에 왼쪽 천사는 레오나르도가 그렸고 오른쪽 천사는 보티첼리가 그렸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의 천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보티첼리의 천사가 자기 일을 잊고 레오나르도가 그린 천사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베로키오가 이 그림을 완성한 후 제자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 알고 이후에는 회화보다 조각에 전념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보조자로 참여한 그림을 통해 레오나르도는 화명을 얻은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순간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울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 의인이지만 죄인이라 낮추고 갑이지만 의를 자처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